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지난 6월 26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 농구장에는 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보기 드문 묘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6월 18일 찰스턴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 한 백인 청년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함을 통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에는 그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합동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날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추모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갑자기 추모 연설을 하던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찬송가를 부르자 단상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방주자 역시도 대통령의 찬송 소리에 맞춰서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성가대와 또 함께 참석했던 추모객 6,000명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CNN과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했던 일 가운데에 최고였다, 그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인종 갈등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맡겼다라고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오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합헌이라 인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대법원 광장에 있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손에 무지갯빛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악관에서 다음과 같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오늘의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은 그동안 기도해온 당사자들과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곧 미국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극악무도한 인간의 범죄, 그 범죄로 오바마 대통령은 장례식장에서 인종차별을 규정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미국의 모든 땅에서 인종 혐오 범죄가 사라지기를 찬송 부르면서 기원했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그가 불과 몇 시간 전 오전에 인종차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죄악인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며 동성 결혼에 화법하는 인류 해방의 진정한 승리이자 아메리카, 미국의 승리라고 그렇게 칭송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모두 이 성경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취임식 날 기도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미국이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정치적인 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중적인 신앙의 행태가 사실은 오바마라고 하는 한 신앙적인 개인의 위선이 아니라 어쩌면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진짜 민낯을 보여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명백히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이 거대한 시대의 파도 속에, 그 파도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것이냐,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중요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과 농도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요구에 맞게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복음의 맛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변형시키는 지경까지 이루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오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시대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리저리 갖가지 감미료가 첨가된, 뒤죽박죽된 그런 복음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세상을 향해 전했던 그 복음, 순수한 그 복음,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시에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소위 말해서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는 결코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는 그 사람들,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문화나 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날복음, 민낯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손으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소리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있던 2세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듣는 사람들이 수천 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떤 조미료나 어떤 감미료를 첨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에 맛의 순수성이 있고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과 순수성을 우리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민낯을 전하면 과연 사람들이 회개할까? 교회로 들어올까? 예수를 믿을까?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 목숨을 잃을 일은 이 미국 땅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순수한 맛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될 혹독한 대가가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려면 세상과 경쟁으로 무장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며 그 경쟁의 맛에 물들은 수많은 교회와의 경쟁에서 순수한 교회는 분명 경쟁력에서 밀릴 겁니다. 종교적인 성공과 번영이라는 세속적인 양념으로 무장된 교회와 단체들에 의해서 순수한 교회는요, 더욱 강한 위험과 희생을 치룰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교회다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좋은이웃교회도 작은 규모의 교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 자체의 존립이, 존폐가, 위기가 올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존과 번역을 선택해 복음의 맛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르며 복음의 순수한 맛을 지키다가 장렬히 잊혀지는 교회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21세기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각오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7월 달부터 우리가 함께 전도 세미나를 열고 전도에 매진하자고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단 한 생명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성전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의 웃음소리를 넘치게 하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결과와 업적주의에 빠져서 다른 많은 실패한 교회처럼 그렇게 전도할까봐,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할까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전도는 양념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복음은 우리가 배우고 믿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 그 순수한 자체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복음을 전했다가 반응이 없고, 혹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순수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것이지 양념을 치자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크리스찬인 오바마 대통령이 보였던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이 가지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수많은 신앙의 원리들을 이 세상적인 파고와 이 세상적인 유혹과 이 세상적인 변화 때문에 하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다시 되돌려 놓을지 기약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주 이후부터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찬 나라, 기독교를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기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하다. 이제 세계는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세상을 선도한다는 미국이 결정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합법화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단이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PCUSA를 탈퇴할 때에 교단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교회가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했던 군중들에게 외침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에게 이것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후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누가 가르치기 전에 배워왔고 믿어왔고 오늘 또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를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적 전투가 벌어졌던 갈멜산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대언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중간은 없습니다. 양측에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대표하는 바알을 따를 것인지 선택입니다. 우리 모든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피땀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우리 시대에 목격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탄의 역사를 막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반전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도 교단도 교회도 지켜주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파고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7월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전도 역시도 복음의 세상적인 양념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한 능력을 믿고 그 능력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복된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복음의 맛을 주장하다가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